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또 이제 선교 축제 주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아들이라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 늘 염려가 되고 챙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심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80대 먹은 어머니가 60대 먹은 아들이 출근하면 얘야 차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는 제가 아는 친척인데 그 사람이 나이가 제법 많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살이 둥둥하게 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기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오더니만은 자기 아들을 보더니만은 단번에 하는 얘기가 아이고 네가 많이 살이 예비가지고 홀쭉해졌구나 이러는 거예요. 둥둥한 사람을 보고 야 그러니까는 이게 어머니가 아들을 보는 눈은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최고로 좋은 선물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잠깐 그 점심 때 우리 전봉균 장로님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며칠 전에 그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영접하셨다고 해요. 전봉균 장로님 가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천국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의미로서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재무장 하자는 그런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는 우리 일상에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때다 싶어 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막 필요한 건 택배로 시키고 밥도 시켜 먹고 요즘 웬만한 식당 가면은 다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이렇게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TV 보는 것도 뭐 놀이로 삼고 계속해서 뭐 유튜브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 그래가지고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게을러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육신적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려면 육으로만은 안 되는 거지요. 육은 영적인 생명을 주거나 살리는데 무익하다는 말이죠. 육적인 것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육적인 지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서는 어떤 회개나 어떤 개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자꾸만 영적으로 황폐해져 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육을 강건하게 하려고 발버둥 쳐도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몸이 건강해야 되겠다. 열심히 운동을 해도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과는 어느 날 찾아오는 허무와 한계에 부딪히면은 또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으로 영적인 재무장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영적인 재무장은 빨리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집중해야 된다.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방향을 바꿔야 하는 전환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빨리 방향을 전환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과의 대화 중에도 코로나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해가지고는 정말 바꾸기 힘든 지경에 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덕평에서 선교사 합숙을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온라인으로 훈련받는 것하고 실제로 가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현장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조금 코로나 때문에 몸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은 목사님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은 했는데 과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집에서 되겠는가? 집에서 누가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누가 찾아오면 문 열어줘야 되고,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야 되고, 이게 지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자세도 그렇잖아요. 자세도 누가 간섭하지 않지, 보지도 않지 하니까 그냥 잠옷 입고 앉아가지고, 앉으면 그래도 괜찮지, 누워가지고 그러면 이게 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고 오직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런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사실을 각인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도록 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보통 칼은 한쪽에만 있는데 이 검은 양쪽이 다 날이 있는 거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이 양쪽이 다 사용되는 그런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양날이 서 있으면은 한 번 휘두르면은 양쪽이 다 피해가 있겠죠. 굉장한 위력이죠. 그만큼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통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은 육신에 관계된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해버리면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또 내 생각대로 하는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야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제대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1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회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일상생활을 회복시키고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회복시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지식으로만, 어떤 사람 성경을 지식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2의 권능 아래 놓여 있어 가지고는 아직도 발버둥 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아직도 지옥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해질까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지긋지긋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참 해방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기억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하고 계신데 언제 어디서나 그러게.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살까? 그게 부모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고통 속에 사는 것은 어떤 부모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모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부모과 같은 마음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공중근세자본자를 따라다니고 악한 영들에게 휘둘려서 살아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너희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니라. 그렇게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면서 원망하고 불신앙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아 놓고도 늘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영이 살아나며 육도 살아나는 그런 영적 재무장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무장되어집니까? 하나님 자녀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대.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오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가 혹시 바뀌거나 변화가 필요하면 문제나 갈등을 주시가지고는 우리를 잘 다듬어 가지고 응답하시기 원하십니다. 또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를 이길 힘을 반드시 주시고 문제를 주십니다. 세밀히 보면 반드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짜고짜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분이 아니시라. 흑암 세력에 이길 힘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미리 응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고 맛보면 다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또 응답이 오면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한 주간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 주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시편 103편에 보시면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서 도우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셔서 앞으로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흑암에 빠진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무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어도 우리가 있는 사업 현장, 내가 있는 그곳에 믿고 기도하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임재로 무장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 무장을 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충격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나의 모든 현장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5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아침 때 해도 되고 저녁에 해도 됩니다. 뭐 아침에 하고 저녁에 두 번 다 해도 됩니다. 낮에 현장에서 생각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세요.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시간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맞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면 되겠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무장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나는 잘 안 믿어져도 나는 잘 모르겠다 싶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과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조급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영적으로 재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부담을 가지는 삶이 많아요. 워낙 전도자의 삶을 잘 못 살아가지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를 때까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부르면 오너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내가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던 그때 나와 같이 입장이 있는 사람을 보고 답을 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유아 유치부터 초등 중고 전부 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기도 수첩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습니다. 8시 반에 혹은 9시에 매일 기도 수첩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말씀과 기도 전도 이것으로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살 수 있도록 재무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사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도록, 또 렘넌트들은 학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현장 보는 눈도 열릴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 현장이, 내가 있는 업의 현장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피 언약이 아니면 절대 재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정의 흑암도 피 언약, 곧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절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재앙막을 전도 절대 제자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의 흑암막을 제자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재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하는 사실을 알고 끝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사실을 알고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남은 자의 길은 가는 자들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늘 인본주의 있어야 되고 늘 가난하고 늘 무능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가 가는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순례자는 어떤 위험이 와도 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도 산이 나오면 산을 넘어야 하고 물이 나오면 물을 건너야 하고 구덩이가 나오면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순례자요, 남은 자가 가야 할 여정입니다. 사실 마귀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초월하면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와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언약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됩니다. 절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전부 예배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칩니까? 예배 성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안식하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지도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서연의 성도님들이 막 힘들어 하시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아요. 제가 지도를 잘못해서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힘들고 지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회복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 재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이번 선교사 합숙과 선교사 대회가 있었는데 이번 타이틀이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입니다. 이 70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70인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함께 해나간다는 그런 사람이 70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70명이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원래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은 70인 제자, 이것을 남은 자라 하기도 하고 남는 자라 하기도 하고 남을 자, 남길 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길 자는 237과 5천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남겨야 하는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가 아주 중요하네요.
만약에 렘넌트가 RTS를 간다 그러면 RTS 보내야 되죠. 그래야지 후대 운동을 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70인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70인 제자는 올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70인 제자만 바르게 세워지면 70지역과 70종족과 70나라 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제주 복음화에 70제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팀에서 8팀까지 있는데 거기도 70제자가 세워져요. 70지역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70나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70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서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캠프 하시면서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합시다. 우리는 70인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먼저 70인 제자로 부르셔서 영적 재무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고 전도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 대회를 맞이해서 더욱 세계 선교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시며 237 나라 5천 정도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